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각기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쪽빛이라는 색깔을 아시나요? 이 쪽빛은 남색 같기도 하고 청록색 같기도 좀 진한 옥색빛 같기도 한데 이름만큼이나 예쁜 색깔이며 결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없는 빛깔입니다. 이 아름다운 쪽빛은 사실 쪽나무 이파리에서 나온 색입니다. 그렇다고 쪽나무 이파리가 원래부터 이 쪽빛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쪽나무 이파리는 다른 나무들처럼 녹색을 띱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녹색 이파리에서 쪽빛이 나오게 될까요? 쪽나무의 쪽빛은 녹색을 띠고 있는 이파리를 문지르고 한없이 문지를 때 비로소 나오는 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쪽나무 이파리는 녹색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래의 색깔은 쪽빛인 셈입니다. 거꾸로 만일 그 이파리를 문지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 본래의 색깔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빛깔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그 생김새나 모양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둘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김새도 생각도 사고방식도 습관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의 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인간 본연의 빛깔이며 우리의 본질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면서 특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는 다른 타자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지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화시킵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화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자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잃어버려서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우리의 본래의 색깔, 빛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요, 그 완성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인 구원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의 상실로 인하여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하여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 것 같지만 저 생쪽잎을 한없이 문지를 때 녹색 이파리 속에 감추어졌던 쪽빛을 드러내듯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나를 통하여 온전히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요 아버지가 곧 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곧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멍에는 가볍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 그 길이 가볍다니, 믿을 수 없게 들리는 이 말씀의 진리성은 그것을 잃어버려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진짜 모습, 그 빛깔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깔을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스승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빌립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느냐. 이 반문 속에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참 모습이자 본래적인 모습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 즉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이미 보여졌으며,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문 대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놓고서도 아버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이 곧 아버지인 하나님을 드러낸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구원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값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랑에는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랑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로 만들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를 위한 수단과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허위의식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자를 긍휼히 여기며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타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절대성을 포기한 사랑의 행위이고, 그런즉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스스로 가장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예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패배자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나의 허물을 덮어줄 때, 나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타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거기서도 우리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참 모습, 우리의 진짜 빛깔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전체는 이 사랑에 대한 증언이요,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처음 1장 1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자기를 타자를 향하여 내줌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빛이라고 하는가 하면 6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밥, 즉 생명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섬기는 자, 고난당하는 자로 세상에 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피조물로서 지녀야 하는 유한자의 끝도 없는 무상성과 허무와 욕망의 굴레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잘 알려진 독일 말에는 위붕 마크트 마이스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습이 마이스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연습과 훈련을 하는지요? 저 생쪽잎에서 쪽빛이 그냥 나오지 않듯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라는 도제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마이스터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연습과 훈련은 혼자서 돌을 닦는 식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관계, 다시 말하면 자연과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교회, 사회, 나아가서는 피조세계 전체 안에서 요구되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억눌림과 가난과 소외, 그리고 모든 생태계의 파괴 등등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려는 우리의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본래적인 빛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한신동산에서 진정한 신앙의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도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동산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자 구원인 그 빛깔을 찾기 위해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가져올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대상들을 바라보고 서로의 모습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를 신앙의 마이스터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느덧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도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신앙의 마이스터로서 세상과 거기에 속한 인간과 모든 만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